이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몸 방향을 강도사님 쪽으로 다 돌려주세요. 강도사님 안 향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요, 몸 방향을 강도사님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좀 더운 친구 있어요? 좀 덥다다.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뒤에 혹시 에어컨, 저기 방통실 앞쪽에 리모컨 있는데 뒤쪽에 에어컨 좀 이렇게 틀어주시면은, 네, 앞쪽만 틀어줬는데 틀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10월이 아니죠, 5월 셋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시고요.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요 선하신 목자 찬양할 건데요, 선하신 목자가 어린 찬송가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화면 보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노래 모르더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시호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김시호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김시호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냥 읽으면 돼요.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똑같은 죄 짓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5월달에는 힘든 일, 슬픈 일 없게 하시고 행복한 일만 많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릴 건데요.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오늘부터 반별로 돌아가면서 헌금 순서를 맡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학년 일반 어린이들이 나와서 헌금 순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처음이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못 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요.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코 좀 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포근한 가운데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양수환 어린이 스승의 주일 감사합니다. 임정혁 어린이 스승의 날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강호 어린이 11조로, 그리고 김지수 어린이 또한 11조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인데 4학년 일반 어린이들이 잘 헌금해 주었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주보에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은 한번 여기 글씨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읽어줄게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 예언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말씀 한번 읽을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런 친구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 봐도 좋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요, 구약 1101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 1100 또는 1101페이지 정도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구약 1100에서 11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많지 않으니까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지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 한번 듣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어디 읽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성경 어디 읽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사야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 말씀 읽고 지난주에 핵심 되는 내용이 거룩한 시였죠. 기억나요? 네. 이사야가 자기가 존경하던 왕이 죽어서 누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앞에 나타났죠. 그때 하나님 모습을 봤을 때 이사야가 내가 너무나 죄가 많고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죄가 없다 하신 다음에 이사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거룩한 시,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서. 오늘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예레미야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나돗에 살고 있었어요.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가문을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요, 그 위에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 가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목사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망한 집안이 있어요. 망한 가문. 왜 그러냐면요,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지혜로 유명한 사람 누구였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 왕은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요, 솔로몬의 형이 있었거든요. 형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고, 그때 아비아달은 나는 솔로몬이 아니라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결과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쫓겨나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집안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문에 속한 예레미야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가문이 형편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가, 여기 보면 태어나기 전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태어나기 전이 아니에요. 너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 몸속에 있기 전에, 태아로서 자라기도 전에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물어보셨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정했다. 그러니 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좀 어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직 아이라 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어리다고 할 때. 아니, 그 정도 어리진 않겠죠? 여러분 나이보다 많을까요? 네, 사실 아이라고 했는데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20살이었어요. 20살. 아이는 아니죠? 근데 봐봐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에 20살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저 싫습니다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레미야는요 20살 때부터 40년 5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위태위태할 때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경험해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요. 이렇게 이제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의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맺은 언약, 약속 그 내용대로 당신들의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진짜 불렀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는 별로 없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뭐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 남유다 백성들 잘하고 있어요. 회개할 거 없어요.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회개할 것도 없고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지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벌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땅에 많은 복들을 주실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듣기 싫은 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듣기 싫어요. 누가 혼내고 거짓말한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는데 그 말을 좋게 듣겠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게 들어서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유다 왕은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요. 감옥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넣기도 해요. 구덩이에 넣어서 땅을 깊숙이 판 다음에 구덩이에 넣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굶기다가 이제 남유다가 다시 어려워지니까 다시 꺼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감옥에 넣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삶은 항상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형편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죠. 잠깐만,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계속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불순종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들 이대로 하면은 나라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입니다. 실제로 끌려가죠, 나중에. 근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게 혼내고 책망한 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새 언약, 새 약속을 주는데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 잘 봐봐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기겠대요.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대요.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루마리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근데 알기만 했죠. 그대로 살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약속을 새겨요? 마음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실체는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왜 마음에 새기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니까 그전에는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고 암기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또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아까 읽은 말씀에 그날에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날은 언제인지 잘 모르죠. 근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줄 그날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들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기고 있죠. 그러면 약속의 내용을 조금 바꾼다고 하더라도 좀 쉬운 약속을 주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기겠죠. 죄를 짓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간 부단히 노력해도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유대 백성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제시해 주시면은 우린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날에 이르러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일부러 막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여전히 우린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심으로써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 있었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세요. 제자들도 만나시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익숙하지 않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좀 말할 수 있다 아는 친구 있어요? 어렵죠? 성령님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때로는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불편한 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고 죄도 거리낌 없이 짓는데 그래도 여전히 살아가죠.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왜 그게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봤을 때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나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나만 왜 믿지 않는 친구들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거리낌도 없고 좋을 텐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괜히 교회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려워야 할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매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 새 친구 한 명 있었죠. 오늘도 새 친구,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여기 3명 어린이가 있거든요. 김은성 어린이 한번 손 들어줄까? 김은성, 그리고 인치민, 그리고 신이준. 오, 여기 6학년이만 3명의 친구들이 새로 오게 됐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잠깐만 앞으로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네, 그리고 친구들, 전도한 친구들 있으면은 같이 한번 이렇게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좀 부끄럽지만 잠깐이면, 이제 다음에 나오라고 안 하니까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앞으로. 네, 고마워요. 말 잘 따라줘서. 네, 한번 잠깐만 올라와 주세요. 저 한 명 친구는 좀 많이 부끄러워요. 오케이, 나와주시고. 잠깐. 장결자도 올라와 주세요. 장결자도 오랜만에 온 친구도 같이 올라와 주세요. 네, 셋 다 6학년이죠. 네, 그러면 잠깐만. 김은성 어린이죠. 김은성. 누구 소개로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엄마가 오라고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인치민 어린이는 이정희 어린이가 전도해서 오게 됐고, 그리고 올라와 주세요. 신희준 어린이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어떤? 백음찬 어린이가 2명이 소개해서 오게 되었고, 엄마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김도현이죠. 네, 김도현 어린이는 초등부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오래 쉬다가 오랜만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김지솔 어린이가 친구인데 열심히 설득을 해서 함께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씩, 잠깐만요. 축하하는 의미로 문화상품권 하나씩 여기 있습니다. 반가워요. 네, 데려온 친구들은요, 이따가, 네, 정희랑 지솔이는 이따가 끝나고 줄게요. 네,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감사해요. 네, 여기 광고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필사 범위는요, 이번에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이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5학년 3반 어린이에서, 그리고 헌금은 잠깐 집중할게요. 헌금은 4학년 2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요 성경 읽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그리고 여기 현수막에 여기 적혀 있는 사주, 뭐라고 적혀 있어? 사주에. 네. 이번 주 돌아온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에요. 무비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할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요. 잠깐만요. 여기서예요. 여기서 오후 2시 반에 와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요,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팝콘이랑 음료수도 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영화가 온 것처럼 여기 화면통에서 불 다 꺼놓고, 네, 간식이랑 음료수 먹으면서, 네, 영화 볼 거예요. 왜? 질문 뭐예요? 2시 반이요. 2시 반. 네? 네,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네? 문상은 토요일은 알고 주일에 와야줘요. 친구는. 네? 음료수요. 여러분 좋아할 만한 음료수로 선정해서 할게요. 질문이 이렇게 많아. 질문 정혁이. 영화는 아직 지금 고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로 볼 거예요. 확실하게. 네. 네, 영화는 아마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무비데이가 진행될 거고요. 네, 잠깐만요. 질문이 더 있으면 예배 마친 다음에 강조사한테 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잠깐만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협력하심 가운데 김은성, 인치민, 신희준 어린이 동산교회 초등부에 함께 오늘 처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고, 김도현 어린이가 오랜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다시 초등부 예배 나오게 된 게 그냥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가운데 오늘 함께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리고 친구들의 그 전도가 마음밭에 새겨져서 다음 주에도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동산교회 초동부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무비 대회는 그렇게 2시 반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 2시 반. 네. 친구 데리고 와도 됩니다. 네. 그리고요 광고 이어서 진행할게요. 다음 주는요 예배 후에 반친회를 진행할 거예요. 반친회 뭔지 알아요? 반친회는요 반별로 이제 교회 밖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반별로. 그래서 반별로 이제 쪼개져 가지고 교회 밖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혹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 친구들은 강도사님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부모님께 미리 이야기해서 다음 주에 반친회가 있어서 예배 끝나고 반별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라고 미리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5주 모주 헌장 예배 나오면은 스탬프 5개 모으면은 문화상품권 주는 거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2주 남았죠. 5월 끝까지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찬양팀 모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노래 부르는 거랑 악기팀이고요. 지금 관심 있는데 아직 지원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악기 연습하고 찬양 연습한 다음에 간식도 먹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요 강도사님이랑 같이 양육 함께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은요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도 하고 재밌는데 좋은데 같이 놀러도 갈 거예요. 그런 특권도 있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갈 수도 있어요. 같이. 그리고요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그 마지막으로 3, 4월 성경필사 시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 많이 있죠. 4학년에 박서윤, 정민, 아라, 향기, 예원, 예나, 은성이, 5학년에 시윤, 주찬, 소율, 채찬, 6학년 주영, 연아, 현서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성경필사 참여 안 한 친구들은 이제 5월 많이 안 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뒤에서 성경필사 노트 받아서 열심히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필사 참여한 친구들 부장님 시상을 지금 뒤에서 하면 될까? 어떻게 할까요? 시상을? 성경필사 시상이요. 뒤에서 문화상품권 담임 선생님 통해서요. 시상은 담임 선생님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뒤쪽에서 문화상품권 받아서 해당하는 친구들 나눠주시고 오늘 현장 예배 참여 못한 친구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했고요. 뒤에 방송실 잠시만요. 방송실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겠어요? 오늘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이어서 강도사님이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불 꺼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불. 친구들 쉿! 같이 한번 볼게요. 영상. 조용히 해주세요. 영상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볼륨. 잠깐만요. 멈춰주시고 볼륨 음악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음악 맞춰서 해주세요. 틀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윤상문 선생님, 스승의 날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를 믿음 안에서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다정한 말투로 말해주셔서도 정말 감사해요. 스승의 날 축하해요. 윤상문 선생님, 챙겨주시고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기도해주시고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임영아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저희 반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영아 선생님,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문종숙 선생님, 저 서윤이에요. 저희 반을 위해 매일 노력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늘 건강하세요. 문종숙 선생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중환 선생님, 저를 충분히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진 선생님, 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5학년 1반을 맡아주시고 항상 저희들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학년 2반 소년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 지민이에요. 항상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임이에요. 선생님이 처음 제가 현장 예배에 갔을 때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직도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첫째, 항상 선생님은 밝은 미소로 화답해 주시고, 둘째, 항상 교회를 가면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해주시고, 셋째,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말을 잘 먼저 걸어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여운 고양이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사랑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진입니다. 저희가 약 4달이라는 시간 동안 5학년 3반 생활을 했는데요. 5학년 3반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정성으로 돌봐주신 덕분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승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해바라기처럼 환하고 꽃보다 고운 우리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승님들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동상교회 초등부 6학년 1반 이민희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1반 이정희입니다. 이민희 선생님,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수 선생님, 스승의 날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매번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김동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현서예요. 제가 6학년이 되면서 저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매주 전화로 연락해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 챙기는 걸 못하는데 미리 알려주셔서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희 6학년 3반 잘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스승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 초등부에서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역할에서 선교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장님, 언제나 초등부 생각해 주시고 주중에도 저랑 긴밀하게 연락하시면서 초등부에 어느 곳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노력하고 있으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함께 초등부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감님 언제나 초등부 예배 가장 먼저 오셔서 자리 정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 주시고 그런 섬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정희 선생님 초등부 항상 이렇게 잘 지켜보시면서 필요한 조언과 필요한 말들 해주시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부분 언제나 감사하고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성희 선생님이 이제 올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찬양팀을 맡아서 리드하게 될 텐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 일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초등부에서 찬양팀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근섭 선생님 작년부터 이제 방송실을 맡아주시면서 우리 특히 작년에 줌으로 오랫동안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때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오셔서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시는 모습 올해까지 열심히 함께 이렇게 올해도 변함없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혜민 선생님 올해부터 이렇게 반주로 섬겨주시게 되었는데 언제나 먼저 연락 주셔서 같이 어떤 곡 할지 정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반주해주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김진석 선생님 방송실도 봐주시고 또한 서기부로서 한 주 동안에 아이들이 누구누가 출석했는지 그리고 헌금도 집계해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최윤영 선생님 올해 처음 함께하게 되었지만 열심히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 함께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등부에 총 19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모두 다 아이들을 통해서 감사 인사 그리고 저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듣게 되었는데 언제나 그 노력해주시고 애써주시는 그 희생과 봉사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가정에 그리고 하는 일들에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테 한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예배에 오면요 포도송이 스티커 다 붙이죠. 포도송이 가장 먼저 완성한 반이 2개 있어서 4학년 1반 손 들어봐요. 4학년 1반 4학년 2반도 손 들어주세요. 4학년 2반 네, 2개 반이 가장 먼저 포도송이를 가득 채워서요 이따가 예배 마친 후에 뒤에서 뽑기를 해서 상품을 받아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5분 정도 반별로 모여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출석 체크하고 한 53분, 54분 정도까지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은요 오늘 홍루이젠 샌드위치랑 콜라예요. 맛있게 잘 마시는 거 준비했으니까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간식을 자리에서 나눠줄 테니까 네 부장님 그렇게 할까요? 네 간식을 나눠주시면 하나씩 받아가면 될 오